10월 1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로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인 이 사랑이 희미하게나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 사랑의 욕구가 어릴 적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 티네이저 청소년 때가 되어지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옮겨져서요, 친구로 옮겨갑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더 귀하게 여기다가 이제 장성하여서 가정을 꾸릴 그때가 되어지면은 그 대상은 이성으로 옮겨갑니다. 일생 동안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할 그 배우자를 찾으려고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사람과 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긴 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경험을 하면은 여기에 가장 진실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 사이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나를 깊이 사랑하고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바로 진정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뭔가 약속을 하면은 100% 지키고 믿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으며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내용으로 그 첫 출발을 이룹니다. 주전 600년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냥 우리들은 쉽게 읽지만은 여러분, 이 약속 70년을 채우면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약속. 여러분, 결코 이 약속이 쉬운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딴 곳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 자, 이런 약속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은 사실 이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없어진 지 70년 후에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더 불가능한 일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뿔뿔이 세상에 흩어져서 종족이 이제 없어져야 될 어떤 그런 처지였지만은 그들은 기적과 같은 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수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자, 이때가 세상 역사로는 주전 BC 538년경입니다. 계속해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드는 느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잘 따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 왕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에 어떻게 협력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요. 자신의 앞에 당한 일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그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데 중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기까 하지 말고 쓸 것을 공급하도록 권하는 그런 조서를 고레스 왕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오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지원하여 함께 도우라는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세상 왕으로부터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성취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요, 해결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하고 우리가 고민하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 가능성을 보지 말고요,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의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자, 그때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모든 시선과 생각을 모으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사람들은 안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합니다. 안 지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못 지키는 경우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는, 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우리 쉬운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늘 자주 예를 들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우리의 살아가는 데에 가장 현재 우리를 흔드는, 가장 우리의 관심 첫 번째 리스트, 첫 번째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우리가 골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의 답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제쳐놓고 부를 이루려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셔서 헤쳐나갈 길을 인도받고 약속에 내 자신의 삶을 맞추고 그렇게 할 때에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왜 필요했습니까? 자, 그들에게 그 고통의 시간은 그들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 개를 찾아낸다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알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문란을 초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알은 특별히 더 심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라고 자기의 자식들을 불태우고 엄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사실 제가 강단에서 말하지 못할 추한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계속 명령했지만은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징계로 그러면은 70년 동안 너희들이 살던 땅을 떠나 딴 곳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70년의 긴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에스라서를 보면은 더 이상 에스라서 이후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원위치 시켰다는 것입니다. 정화하셨는데 여러분 70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내가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다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시키는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키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왜 쓸데없는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때로는 역경 가운데 시간을 잡고 내버려 두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그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자,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힘내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격려하셔서 유익이 되도록 힘내라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두려운 것은 여러분 이 겪는 어려움이 계속 일생 동안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징계는 정화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게 때로는 필요한 만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겪는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정화가 되면은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겪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그런 분들은 힘내시고 그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정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용서치 못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면은 정화시키는 일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운한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당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능하면은 모든 일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회복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했는가?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좀 언급했지만 고레스는 영어로 사이레스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당시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땅의 지도를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과 인도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다 거의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하던 그런 영역인데 엄청난 왕이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사야서가 주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를 보내시고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고레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는 목자라 그렇게 기록한 말씀은
고레스가 왕이 되기 170년 전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잘 알려진 분이 있는데 1세기 때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자, 그가 쓴 역사책을 보면은 고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이사야가 쓴 이 말씀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봐라, 당신이 저기하기 170년 전에 이미 당신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은 우리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나라가 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남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론도 대단한 그런 제국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중화시키는 이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한 군주, 대단한 왕들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서열로 볼 때에 그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러러보지만은 하나님의 사이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이카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장차 올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동령녀 마리아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잉태할 때가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에 살았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종으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내려가 호적 신고를 해야 했기에 거기에서 내려갔을 때에 아이를 낳아서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세상의 군왕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지위가 높다 해도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미국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바이든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 또 일하는 그런 가게의 주인들,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들입니다. 팬데믹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컨트롤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역사를 이런 왕들이 만들어 간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왕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무너지게도 하시고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시고.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보면은 악한 통치자도 있고 선한 통치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고레스나 느부갓네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세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황제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대신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저는 뉴저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초라한 직장을 다닐 뿐인데 어떻게 주님의 역사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왕 중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신분은 왕자요 공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역사에 등장하는 큰 인물, 큰 부자, 유명한 자들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퍼즐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수천 개를 오랫동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완성하여 어떤 집에 가면 액자로 이래 만들어 놓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개 중에 딱 한 개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흉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 큰 퍼즐 가운데서 주어진 능력 안에서 작은 일 하나 수행하고 주님 앞에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의 엔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엔진만 있으면 잘 달립니까? 엔진 뚜껑에 고정하는 나사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는 스탑되어 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엔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수없이 많은 나사가 딱딱딱 모든 것이 붙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어떤 분은 엔진의 역할을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있죠. 보면은 타이어 노릇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나사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사가 있어야 할 때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 전체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도 쓰임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비록 작은 나사의 역할을 감당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작은 나사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차가 15만 마일, 20만 마일, 30만 마일, 50만 마일을 달리게 되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곳까지 잘 도착할 때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있는 자리가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작은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현재에 내게 주신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차에 꽂혀 있는 나사를 뺐다 끼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꼽혔다고 하면은 계속 끼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 내게 반복되는 일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한 나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황제들이 주의 일에 참여는 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작은 나사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종으로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바로찾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마치는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